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스펠 투데이에서 주관하여 2024년 언론이 주목한 한국교회 관련 인물은 누구인가를 긍정과 중립 그리고 부정적 인물로 나누어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중립적 인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관련된 최재형 목사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인물은 정광훈 목사, 여신도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인천 기쁜 소식 선교회 합창단장과 JMS의 이단 정명석 목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인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사회 봉사활동의 키워드였습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긍정적 평가를 받은 이유는 굿피플을 통해서 23억 상당의 희망박스 23,000 상자를 전달했고, 장애인 가정 1250곳에 사랑의 김장을 나누었으며, 권사회와 원로 장로회 등을 통해서 사랑의 쌀 3,000여 포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태원 참사와 강원 지역 산불, 그리고 나라 지역마다 일어난 수재 등 국가적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거액의 지원금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탑5에 속하는 이분들은 제각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인데도 삶의 모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부정적으로, 어느 분은 긍정적으로, 또 어느 분은 중립적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2024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글자로 구성된 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이 작용하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매우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누구처럼 10억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래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구약의 사르밧 과부에게도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섬겼을 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일 수 있었던 사건을 또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함께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2025년도를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앞서기 위해서라면 첫 번째, 태초의 말씀이고 모든 것의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청중들에게 왜 이 첫 구절부터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신약시대는 헬라 문화가 깊숙이 스며든 시대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주전 336년에서 323년에 알렉산드로스, 즉 알렉산더라는 왕이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원정에 나선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소아시아와 이집트, 인도까지 정복하여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대제국이 어떠한지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대제국을 완성하면서 헬레니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한 국가들은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그들의 제도와 종교 그리고 관습을 존중하면서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곳곳에 건설하여 그리스인을 이주시켜 그리스 문화, 곧 헬라 문화를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33세의 나이로 죽자 광활한 대제국은 빠르게 분열됩니다. 이후에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하여 차례로 정복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로마는 수준이 높은 이 헬라의 사상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한 기원전 30년까지 약 300년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는 나라의 문명과 개인적인 사상 발달을 가져왔고 철학에 영향을 주어서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중시하는 스토아 학파와 개인의 삶의 행복을 위해 내적 평화와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헬라의 종교는 다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신교인 헬라의 종교가 제국의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신들까지 받아들였으니 온갖 잡다한 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헬라 문화에 물들여진 이들 청중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서신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욱더 혼란하고 짙은 어둠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인간과 세상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그 해답을 자연 현상 속에 물, 불, 흙, 그리고 공기와 같은 물질적인 요소에서 찾으려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사고는 자연 현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모든 기원을 신화적인 존재나 그 힘에 의해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세상의 기원을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무속이나 점술과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무속 신앙이 대중화되고 점괘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헬라 시대 사람들이 다신론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이러한 유사한 종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은 독특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단순한 말을 넘어 논리, 이성, 질서, 심지어
우주 자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로고스 개념을 차용하여 우주의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하나님 자신으로 설명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주의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주 자체인 로고스 말씀이 무엇인지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사람들은 태초의 시작이 무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존재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과학 또한 이러한 인간의 옳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빅뱅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빅뱅 이론은 간단히 말해 우주가 매우 작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하여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현재 우주가 형성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 배경 복사, 은하들의 후퇴 속도, 우주에 존재하는 가벼운 원소들의 비율 등 다양한 관측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빅뱅 이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은 우주의 초기 팽창인 급팽창 시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서도 완벽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뱅 이론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우주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음을 강조하며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이러한 요한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활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창조 활동에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어서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분을 너희가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로고스는 어떠하냐? 모양도 형체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것도 설명되지도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로고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셨고 지금도 너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와 같이 바울도 세상의 만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서에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그분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미 오래전 초대교회 시대에도 탄압이라는 방법으로 많은 신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로마 제국의 핍박과 감옥 생활 속에서도 신자들은 더 깊은 신앙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역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하는 건데 괜찮아라고, 또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또는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고, 경건하게 앉아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줄 안다고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거나 듣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정하거나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2024년도 더 풍성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서 말씀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과 2025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죄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자주 잃고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만약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공감하기 어렵고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아담도 자신의 저지른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고 아내인 하와에게 그 모든 죄를 떠넘겼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죄는 인간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들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빛과 같은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왜 나에게 없는 건가? 라는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생명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식의 부재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늘 모의하고 또한 계략을 세웠었죠. 오히려 이 세리들과 죄인들만이 예수님께 나와 용서함을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무관심입니다. 일상의 삶이 바쁘고 신앙의 중요성을 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의 영적 무관심은 사람의 계명 가운데 가르침된 신앙의 형식적 관습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규칙과 신앙의 전통에 기반하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찾지 못하게 하고 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영적 피로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온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인해 피로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실망하게 된 경우입니다. 넷째로는 대체물의 존재입니다. 편리주의와 물질주의, 인간관계와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마도 이 네 번째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빛과 같은 생명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빛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바라보는 것이라면 바라보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열이 발생하고 정신이 혼미해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뱀에게 물린 것을 낫게 해주는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이 보일 수 있도록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에게 물려 죽는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즉 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다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는 것과 믿는 것을 요한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 힘들 때, 정서적으로 피곤하고 아플 때, 또는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아 근심에 짓눌릴 때,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통을 멈추게 한다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을 통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도약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의 영적 회복과 풍성한 은혜의 경험과 사랑의 실천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